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사야의 노래. 이사야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노래한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눈부신 태양과 정열을 노래한 오솔레미오. 이 오솔레미오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의 민요라고 합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지중해의 태양을 그리워해서 여름이면 이탈리아를 포함한 이 남유럽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즐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태양을 찬미한 이 오솔레미오, 이 오솔레미오를 불렀던 대표적인 성악가가 있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이쪽은 아실 거예요. 오솔레미오 하면 여러분 누구실까요? 예, 맞습니다. 파바로티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오솔레미오를 아주 열정적으로 그 노래를 들으면 에너지를 받기에 충분한 웅장한 오솔레미오를 그는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솔레미오를 생각하면 성악가 파바로티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면 오솔레미오를 연상하는 그러한 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심각하면 턱 관절에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예? 역시 성가대원들이 좀 다수가 아시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랍니다. 해바라기. 그렇죠? 해바라기의 영어는 뭐로 시작하죠? sun으로 시작하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노래에 걸맞는 꽃은 해바라기입니다. 그러면 2007년에 파바로티가 5만여 명의 그 팬들의 배웅을 받으며 장례를 치루었는데, 파바로티의 관 위에는 여러분 무슨 꽃이 놓여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말씀인지 질문 아시겠죠? 답이 뭘까요? 예? 생각을 하시면 답이 문제 속에 있는데, 제가 무슨 꽃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으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관이 이렇게 잘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 그 눈부신 태양, 아마 오솔레미오는 파바로티, 또 오솔레미오는 태양 한다면 노래에 그의 삶과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에 많은 여신도도 있고 남신도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고하고 애쓰셔서 제가 크게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노태우 대통령 선거 전날 그때에 청년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에 반월 쪽에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회 수련회니까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음식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한 대인가 두 대의 큰 대형차가 와서 그 에덴 기도원에 밤새도록 그들이 한 것은 노래였습니다. 야, 전 정말 저희들은 기도회도 하고 또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대형 버스를 동원한 그 교회는 밤새도록 뭐를 했다고요? 찬양만 하고 새벽에 그냥 가더라고요. 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되는 교회일까요? 안 되는 교회일까요? 뭔가 있는 교회 같아요.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노래에는 메시지가 있고 리듬이 있지요. 듣는 사람, 그 노래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
우리 경복교회 회원 교우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함께 노래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그 에너지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힘차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 또한 신구약 성경이 합쳐져서 66권이라고 말합니다. 66권의 성경을 함축해서 표현한 한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이고요.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사야는 본 거예요. 무엇을 봤냐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멸망할 것을 그는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남유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범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 고난의 역사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오늘 1계명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은총이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것을 이사야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노하심,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 속에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라고 12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크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다른 나라에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노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특별히 성경에는 곡조 있는 여러 리듬이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노래했다고 한다면 이사야가 무슨 노래를 했을까? 이사야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어떠한 삶의 자세와 그 노래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턱 관절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도 한번 갔어요. 그때 의사가 그렇게 말하세요. 80%가 입이 열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샌드위치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간신히 들어가고 그 들어갈 때까지도 이렇게 관절이 힘들어가지고 고통이 있었거든요. 80% 입이 벌어지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평생 입이 80% 벌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평생의 처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살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힘든 시간을 잘 참고 인내할 때 무엇이 따를 거예요? 감사가 따릅니다. 지금 내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감사가 없을 수 있고요. 영적으로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신실한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내 삶이 다 좋고 100% 만족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전에와 이제 사이에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감사 노래 속에는 감사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감사가 포함되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있으면 감사할 제목들을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꼭 좋은 환경 속에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꼭 지정학적인, 군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왜 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는가? 그것은 국제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의 팽창의 산물만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동족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에는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들의 삶에 운명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을 이사야는 묵상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패망하고 걱정했지만 때가 되면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는 묵상하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죠.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삼으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절망 속에서 이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은 복음성가 가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래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을 찾지 못해서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얻기 위하여 무더운 시간에 그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구원의 생수를 경험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많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환경이 좋아졌어요. 인터넷만 켜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쟁쟁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매일 들을 수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눈만 감으면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막 자라고 있는가? 옛날에 비하면 그 열정과 회복, 이 열정의 은혜가 옛날만큼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풍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선호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작 드려야 할 예배와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또 누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루터가 얻은 결론은,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수를 공급받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받은 그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노래함으로 그들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큰 소리로 기뻐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보상하실까? 대부분 물질적인 보상이나 심리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사야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 친구의 아내가 굉장히 중병에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세브란스 병원에 저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 물론 다른 구절도 있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그 친구에게 하면서 무슨 말로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너의 아픔과 너의 가족의 힘듦을 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느냐? 살아야지. 살아야 하고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카톡으로 했더니 그 친구도 아멘 하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무엇으로 위로를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후반부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창조자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찬송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인용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의 고백이 바로 12장 2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사람들이 위로받으라고 또 위로한다고 이러한저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6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종으로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그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가,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주님의 말씀과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실 때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니까 쌀밥 한 그릇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뭘 먹고 싶다고요? 쌀밥 한 그릇. 만약 여러분은 마지막 한 끼 식사가 있다면 뭘 드시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큰 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소원, 쌀밥 한 그릇 먹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한 식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하십니다. 노래에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노래에는 여러 사연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남신도 회원들이 이 헌신예배 또 남신도 주의를 지키면서 건강한 노래, 감사의 노래, 그 노래를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시면 좋겠고, 꼭 찬송가만 부르지 않아도 좋은 가곡들, 오솔레미오 같은 노래, 태양을 찬미한다고 우리가 태양을 찬미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왕이신 주님, 용사이신 주님, 목자이신 주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사의 노래를, 위로의 노래를, 그리고 그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노래함으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